운전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서두에 하나 얘기를 할게요. 2016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대 여객선이 이제 띄웠는데 그 이름이 하모니 오브 더 시즈, 그러니까 바다의 하모니, 조화, 이런 배의 이름인 거예요. 그 배가 이제 띄워졌는데 그 배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읽었냐면 무게가 12만 톤, 무게가 12만 톤이고 전폭은 세계 최고인 66m, 이렇게 폭이 66m고 길이는 362m로 파리의 에펠탑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의구점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배가 여객선은 몇 톤일까? 우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일 큰 배가 몇 톤이라고요? 그러니까 12만 톤. 이 12만 톤이 어떤 정도 저는 가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1톤 정도 하면 트럭 하나잖아요. 그게 12만, 12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다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가 생각하면 배는 뭐로 만들어요? 쇠, 철로 만들으니까 그냥 푹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배가 뜨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낚시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 낚시를 가는데 낚시를 가면 선제도 낚시터에서 하는데요. 꼭 인천공항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 들어가요.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인천공항에 가까우니까 낮게 떠요. 그럼 제가 낚시를 하다 하늘을 보면 저놈 큰 놈의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 12만 톤의 배가 어떻게 바다 위에 뜨고 그 엄청나게 큰 그 비행기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그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이 물에 뜨고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세요? 석현 집사님? 과학적 원리로 말해서 부력? 공기의 저항을 들받고 엔진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더 빨리 뜨게 하는 뭔가의 힘의 원동력?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배를 뜨게 하고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물질적 용어고 그걸 내면의 용어로 우리가 말한다면 뭘까요? 배가 뜨는 것, 그리고 비행기가 나르는 것,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 바로 그걸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의지. 배는요 물에 뜨는 게 당연해. 왜일까요? 배는 뜨고자 하는 의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배가 뜨고자 하는 모든 부품들은 그 통일된 의지가 뭐냐면 뜨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는 어떤 모니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가라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니터가 되는 거고요. 배에 있는 철판, 그 쇳덩어리는 가라앉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뜨기 위해서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목적이나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배가 뜨려는 의지를 뭐 한 거예요? 상실했다고 칩시다. 배에서 타는 어떤 부품들이 나 가라앉고 싶어. 나 가라앉고 싶어. 그런 게 어느 부속 하나에 딱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배는 반드시 뭐 할까요?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 모두가 이 배를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고 뜨게 할 의지로 하나가 됐다면 그 배는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단 누구만 있어도 단 한 명이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 뭐 하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싶은 의지를 가졌다면 그 배는 아주 화창한
배는 날씨고 그 배는 당연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은 뭐가 된다?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들어가기 조금 미뤄야 되겠다.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했다고요? 의지라고 했는데 이 의지에 조금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헬라어적인 어원이 아니라 저는 한자의 그런 어원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자에서 의지는 어떤 글자일까요? 한자어가 뜻, 의와 뜻? 뭐 이렇게 리액션이 과해. 말씀 전할 때는 입 푹 다물고 있다 갑자기 뜻, 의와 뜻지라 그러니까 재밌어요. 우리 인생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고 한자 사전을 믿는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뜻, 의와 뜻지로 이루어진 게 의지라는 단어인데요. 뜻, 의의 부수를 살펴볼 때 소리 음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소리 음이 있고 밑에는 마음 심이 있어요. 그리고 뜻지는 선비사자가 위에 있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미루어 추측을 하자면 의지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해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의지. 다시 말해 외부적인 밖에서 생성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소리가 뭐가 된다? 의지가 되고 하나는 선비사자인데 선비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비사자의 만들어진 게 한일자에 열십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자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열십자가 있으면 선비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는 걸 선비로 본다라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 1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1과 10이 있으면 모든 숫자들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시 말해 마음에서 하는 일, 몸뚱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가 하는 일? 마음이 하는 일. 또 하나는 그 선비사자를 1에서 10으로 보지 않고 도끼 형태의 무기로 볼 수도 있어요. 도끼 형태의 무기. 다시 말해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 다시 말해 의지는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한자어를 살펴봤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그런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 마음이 만들어낸 일과 힘. 그걸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다? 의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의지는 이 정이고요. 두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의지와 의지가 만나게 되면 혹은 의지 혼자만 있어도 무엇이 생성될까요? 바로 힘, 영향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의 의지와 또 누구의 의지? 여러분 각자의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인 거죠. 그 모였을 때의 그 힘의 그 영향력의 장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와 의지가 모인 곳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장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인 의지로는 안 돼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또 하나의 대상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 대상도 무엇을 가진 대상이냐? 의지를 가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의지가 없었어. 의지를 안 가지셨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린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예수님의 의지가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도 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지로 우리가 작용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의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지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지는 믿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 도대체 믿음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너는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음에 대한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얻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걸 하려는 의지가 없어. 믿음으로 가려는 의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런 것을 이루려는 힘이 없어. 그러면 믿음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깡통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을 이루는 요소를 우린 뭐라고 들 수 있다? 의지라고 들 수 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의지가요, 순수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순수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한 거예요. 저는 그 순수 의지를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이라고도 얘기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코로 나온 생명이라고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 인간이었을 때의 그 의지를 우린 뭐라 그러냐? 순수 의지라고 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 표정 짓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 의지라고 하는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철학에서 보면 순수 의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망이나 감정과 같은 감정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성에만 따르는 자유로운 의지. 이것을 칸트는 뭐라고 했냐? 순수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칸트가 얘기한 이성에만 따르는 자유로운 의지는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칸트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이성은 아니에요. 생각은 육체의 감정과 동일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반응을 하고 뭔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을 반응하면서 생성된 생각, 뇌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서 나온 것, 그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생각과 이성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칸트가 말한 이성은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이성과 같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또한 공자나 맹자가 얘기했던 이성과도 동일한 거로 봐요. 다시 말해 이성은 뇌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 바로 이성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만약에 우리의 이성이 육체가 주관하는 생각과 뇌의 영역을 맞춘다면 순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경험해야 되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경험한 것은 순수할 수 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은 어떻게 되냐? 그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바로 존재, 영적 존재,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정신적 존재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순수한 우리의 이성을 다시 말해 우린 뭐라고 한다?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의지가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될까요? 우리 아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오염됐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그 뱀이 아담을 꼬시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담이 접하지 않았을 때, 혹은 뱀의 생각을 아담이 들었어도 내면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담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돼요? 유지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담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의 생각과 뱀의 의지와 뭐 한 거예요?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되면서 아담의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죄가 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한 것을 이 땅에서 전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의지가
도대체와 하나님과 동일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세상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요구와 생각, 그들의 의지와 결합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설령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냐?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아요. 말씀의 내용이 짧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부터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주목하고자 한 건 뭐냐면 if you are willing 이거예요. 당신이 만약 당신의 의지가 있어. 어디에 있냐 봤더니 어디에 있다 그래요? 당신의 의지가 있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지를 합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한 나병 환자라고 했으니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란 거예요? 당신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뭐 한다면 하나가 된다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요걸 좀 더 엄밀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를 나병 환자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 오염되었던 자신의 의지, 어땠던 오염된 거? 나는 지금 나병이 뭐지? 문둥병에 걸렸어. 피부병인데 완전 중증 피부병에 걸렸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를 격리시켰어.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도 없어. 아이고 내 인생은 무슨 개뿔따기 인생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나를 나병으로 걸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끔찍한 모양으로 벅벅 긁어대면서 살게 만들까?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어떤 의지예요? 오염된 의지라는 거예요. 이 오염되었던 의지에 있었던 나병 환자인데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그가 무엇을 들은 거냐? 시험에서 이긴 예수님 세 가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자. 복 받으려면 8가지의 팔복이 있어. 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세상을 향한 4가지 강령이 있어. 구제는 이런 거고, 기도는 이런 거고, 금식은 이런 거고, 헤아림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뭐로? 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면의 세계의 말씀이 그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뭐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가려진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의지였던 그 소리가 그 3가지와 8가지의 팔복과 4가지의 강령이 마음의 울림으로 유대 사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하지만 그 울림을 누가 들은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내면의 세계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합해지면 내 오염된 의지를 버리고 아이고 기구한 인생이라고 살고 이 병은 고쳐지지 않아 라고 오염되었던 내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교정되고 예수님의
그런 의지와 합하게 돼서 이 말씀을 과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목소리 내서 힘있게 타인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오염된 의지를 뭐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되어 있을까 봅시다. 얘야 얘. 얘를 하면서 교정해 주는 거야. 채은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종을 치라고 했어. 아, 종을 치고 싶은 어떤 마음속에 저거 종을 잘 쳐야 된다는 어떤 울림이 들리는 것도 같아. 내가 이걸 조금 일찍 와서 연습을 좀 하든지 몇 번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의지가 오염이 돼서 잘 쳐지겠지. 종 치는 게 무슨 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내 의지를 덮으면 오늘과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잘 안 들렸어.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넘기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찬양을 그냥 열심히 온 뜻과 온 우리의 의지를 합쳐서 했을 때는 벌써 우리 성도들이 몇몇 안 되지만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박수는 무슨 박수냐? 오염된 의지. 한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려는 어떤 내 마음, 성현아, 졸려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오염된 의지라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엔 소리가 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경건하게 온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나는 의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오염된 의지가 자꾸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가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장애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파워, 힘도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려고 했던 오염된 의지에서 벗어나는 의지가 없다면 첫 번째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흉내내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의지가 없이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나 오만이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나게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것들을 하셨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런 의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 첫 번째는 직접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중풍 들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 들려 싸우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말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아 그래 네가 나를 지금 요청하는구나, 네 하인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가줄게 라고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은 뭐라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오는 것을 나는 뭐하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린 이 말을 보면 저런 무슨 예의 없는 백부장의 새끼가 있어.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네가 놔달라고 하는 건 언제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 언제고 이제는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때의 유대 배경을 보면 백부장은 분명히 헬라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개종을 했다면 경건한 헬라인으로 개종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지 유대의 율법적으로 완전히 유대화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유대의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헬라인들을 유대인들이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들과 밥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옴으로써 예수님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분쟁과 오해, 그리고 또 자기가 당할 분쟁과 오해라는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로 예수님에게 당신이 명령만 한다면, 나도 내 수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명령만 한다면 중풍병이 어떻게 된다? 고쳐진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자기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 하인에게 간 것도 아닌데, 어떤 거냐? 그냥 말씀만 해도 어떻게 된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장된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목적에서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것에서 힘이 난다면 단지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가, 이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면 결국 내면의 세계에서, 막힘이 없는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인의 중풍병도 어떻게 된다? 고쳐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오셔. 그럼 나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나 연약한 거, 나 불쌍한 거, 나 병든 거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좀 나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결국 내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지와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오늘 한 나병 환자처럼 혹은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집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 왜 이렇게 했어요?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안준배 집사님, 예.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하면 안준배 집사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가 목적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 그리고 성령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과 그 어떤 능력, 그거를 온전히 내 오염되지 않는 그 의지를 오염된 의지를 버려버리고 오염되지 않는 그 의지로 기도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가 돼서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안정배 집사님에서 이루어지고 최천님 집사님에서 이루어지고 유광훈 집사님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염되어 있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보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고쳐지는데 18절을 보면 누가 왔어요? 한 서기관이 온 거예요.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랬더니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 이거는 자기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기관의 목적적 의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른다고? 너가 나를 따르는 데는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오염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염된 의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왕이 되면 좋겠구나 하고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른 거예요. 메시아로. 그 오염된 의지를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거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너의 오염된 의지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답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의지가 올바른 의지, 순수한 의지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게 이제부터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염된 의지는 목적적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의지를 동일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지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상태가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목적을 지니면 그건 오염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빠야. 아빠가 당연히 자녀를 뭐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되겠죠. 그건 순수한 의지예요. 아빠가 됨으로 발생하는 것. 아빠가 되지 않는 자들에겐 그 의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돼야지만 발생하는 순수한 의지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안 낳는데 나는 가슴으로 나서 애를 키울 거야. 안 돼! 자기가 직접 낳아야지만 생기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됨으로 생기는 의지가, 순수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가 않고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 순수 의지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순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게 뭐다? 목적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안 돼요. 목회를 잘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 안 돼요. 목회는 잘하는 목적 가지고 목회할 것 같으면 망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 실패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 사업을 잘하려는 목적만 가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 목적 때문에 의지가 오염돼서 올바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목적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 가졌지. 그럼 다 성공해야 되겠지?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순수 의지를 죄로 가리게 되는 첫 번째가 뭐다?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삶? 그다지 베스트셀러로 센세이션 일으켰지만 좋지 않아요. 도둑놈도 목적이 있어요. 구제가도 목적이 있는 거고,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 의지가 중요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를 허락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해. 여러분의 순수한 목적을, 의지를 오염되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순수한 하나님의 의지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의지인 선과 영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자가 떡하니 뭘 걱정하고 앉았어요? 죽는 것을 걱정하고 산다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순수한 의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된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순수 의지를 가리는 건 바로 뭐다? 죽음이다.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 죽은 자들이 하는 일, 바로 떡에 대한 것, 세상적인 일, 욕망에 대한 일, 자랑에 대한 일, 안정에 대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순수 의지, 믿음으로 가는 의지를 뭐한다? 오염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우리의 의지를 막냐면 뭘까요?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주무셔요. 왜 주무실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아무도 뭐 할 수 없어.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바다 건너러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러니까 쿨쿨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가다가 물결이 파도가 일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듯 되니까 그들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저 건너편 바다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난리가 난 거죠. 어떡해요? 막 난리치다 예수님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막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경이에요.
그것이 자연 환경이 되던 인문적인 환경이 되던 어떤 환경이 되던 그 자연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순수 의지를 뭐한다? 막는다. 하지만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순수 의지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는 막힙니까? 오염된 의지는 막혀요. 다시 말해 목적으로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오염된 의지들은 환경과 자연 앞에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되냐? 무릎 꿇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신입니다. 뭐라고요? 귀신. 있어야 될 공간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있어야 될 공간에 있어야 돼요. 어디? 사망에. 어디? 귀신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될 게 귀신인데 이 귀신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 말고도 있을 곳이 있는 거야. 거기 말고도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만 살아가게끔 만든 공간이 바로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그 사람이 사는 세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래 귀신들은 사망이란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죄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거기 아니고도 갈 곳이 있네? 어디에?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떤 곳? 죄가 있는 그곳.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들의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라 어디로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사는 공간에 와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뭐하는 거다? 오염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뭐하는 거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귀신이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무서워서 없앴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 귀신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스스로 어디로 가요? 돼지떼로 가죠. 돼지떼가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러면 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귀신들을 없애줬으니까. 그것도 군대인데. 근데 이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왜 그랬을까요? 돼지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 새끼를 기르면 안 돼요. 돼지 고기는 돼지 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져서 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들이 만약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법을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오염된 의지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정작 쫓아줬어도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순수 의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자유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 의지대로 순수 의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다른 오염된 의지, 죄가 들어온 오염된 의지가 되면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순수한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게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여러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생성된 순수한 의지를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막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순수한 의지가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면 분명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오염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순전한 순수한 의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회복된 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믿음의 장을 여시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